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어떤 분들이 있다면 앵글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좀 전까지 카메라가 줌을 되게 많이 뺐거든. 효익이가 이만한 키로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알맞은 사이즈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응당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굉장히 생각 없이 살았던 20대 초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나름대로는 걱정도 많고 힘든 일도 가장 많았던 시기가 딱 그때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진로의 문제, 또 신앙과 현실의 괴리, 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몰라 행했던 잘못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이 괴로움과 아픔과 나름의 고난들을 허락해 줬던 것 같아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짧은 인생에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 라고 말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똑같이 그때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저는 정말 그 시간을 바꾸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시간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 시간을 살게 된다면 바꾸는 삶이 아니라 그때 살았던 그대로 그 시절을 똑같이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던 만큼 얻은 것이 가장 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믿음의 동역자요, 또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토록 저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저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때 그 괴로움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것들의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몰랐다면 얻지 못했겠죠. 반대로 알았기에, 괴로워봤기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에 저는 그 시절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절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우리가 지금 3주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대적하여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엄청난 추앙을 받기 시작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선수들한테 이 응원가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다윗에게도 당시에 그런 스포츠 선수에게 있는 응원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그렇게 칭송하는 게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공적은 1000명에 불과하나 다윗의 공적은 10,000명을 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 칭찬하고 그를 추앙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비교한다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고 저는 한 2, 3 되지 않을까요? 사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최초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외적인 조건들 역시 사울도 출중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그렇게 칭송받았던 사울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에게도요, 다윗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무찔러 주면서 전쟁의 판세를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거슬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표현, 이 말의 원래 히브리 원어는요 오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벤은 주시하다, 적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적을 바라볼 때, 나의 원수 대적을 바라보는 눈빛을 향해서 오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냐면 사울이 나의 어떠함을 위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저 골리앗을 나서서 무찔러준 다윗을 향해서 지금 사울이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벤, 적대시하면서 경멸의 눈빛.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창을 던져서 그가 내가 던진 창에 몸이 뚫린 채로 벽에 받쳐 죽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을 향해서 2차례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후에도 사울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라고 다윗을 전장에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또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죽임당할 뻔한 경우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6차례나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누가 나를 뜬금없이 죽이려 한다고, 막 나를 위해서 돈을 써서 자객을 보내는 경우 당해 보셨어요? 없죠. 우리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살면서 누가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서 그런 줄 알 뿐이지, 다윗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을 무찔렀고 전장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오늘 본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왕이 시키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거든.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주고 있는데 유독 나의 상관인 왕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던 다윗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사울의 이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승승장구 계속 위로 치고 올라서 결국에 왕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로 가득 차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는데 선대 왕이며 현재의 군주인 사울로부터는 지극한 미움을 받아요. 죽음의 위기들을 수도 없이 맞이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등 떠밀어 놓으셨고 원망할 상황만 주시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니까 다윗도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억울했을 거고 분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을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과 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학창시절 교우관계에서 따돌림을 이유 없이 당하거나 이유 없는 괴롭힘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당해야 되는 억울함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베푼 선과 호의가 권리처럼 여겨져서 나를 얕잡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옳은 일을 한다 해도 옳지 못한 일로 취급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억울하게 하고 분통하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도처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게 하고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누구나에게나 다 있어요. 왜 없다는 표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참 괜찮으시군요. 그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억울함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그럴 때 우리 원망합니다. 불평하면서 하소연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사울로 인한 그 억울함들을 우리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불평하며 내가 어떻게 분을 이기지 못해 막 쏟아내기 바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한번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를 신방하는데 직장에서 좀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었대요. 근데 그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20번도 넘게 찢어 죽여봤어요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하면 그랬겠어요. 뭐 기대한 그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처할 걸 이미 아셨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을 텐데, 이 상황을 주신 분이 장본인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게 하나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다운 일일까요? 정말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찢어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다워지는 걸까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던 적이 없진 않습니다. 헤롯이나 바울 같은 폭군들을 하나님 처단하시면서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갚아주시는 모습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셨지만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스러운 방법,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스러운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계자였습니다. 왕의 적통자였어요. 요나단도 능력 있는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역시 핏줄도 타고났고 자질도 있어서 왕이 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요나단이 왕좌를 물려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더 이상 요나단은 왕위 계승을 꿈꾸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났거든. 날 때부터 난 이 나라 왕자였거든. 그러니 당연히 저 자리는 내가 가져야 될 거였거든. 근데 지금 아니게 됐어요. 심지어 그 자리를 뺏은 사람은 다른 왕족도 아니라 목동 출신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요나단에게도요, 아버지 사울과 같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다윗을 미워함으로 얼마든지 그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환경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와 같이 했을까요? 내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핏줄과 혈통이 있다.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지조차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해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답니다. 나만큼, 내 목숨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해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했고, 또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요나단은 왕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자, 즉 왕족입니다. 당시에도요, 왕족은 왕족만 입는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나단이 입었던 옷은 왕족만 입는 자주색 의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이 그 자기의 왕족의 의복,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단의 마음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을 기꺼이 벗어 다윗에게 덧입혀 줌으로 인해 요나단의 마음에서 대관식을 치른 거예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는. 여러분, 그 자리는 요나단의 자리입니다. 요나단이 앉아야 될 자리고 태어날 때부터 요나단 거였어요. 한 번도 이걸 잊어버리거나 빼앗길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친구로 여기기에 아낌없이 그에게 왕좌마저 내어주었어요. 성경은 이 모든 이유를 그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친구였기 때문에. 이후로도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심 없이 호의를 베풀고 다윗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구가 돼요.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요, 편안함과 진실함으로 대합니다. 다윗 앞에서는 속셈을 다 드러내놓고요, 말을 가려 격식을 차리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여줘요. 그가 하는 게 무엇이든 인정하고요, 격려하고요, 응원하고요, 배려하고요, 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왜요? 친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내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진짜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요나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고작 친구 하나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거 너무 짜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나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그냥 웃고 떠드는 상대 말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터놓아도 늘 편안하고 사심없이 나를 위해 줄 줄 알고 늘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 친구, 어떨 땐 나의 실수와 잘못마저도 그 말 한마디에 다 잊어버려주고 나를 받아주려고 기다려주려 하는 그런 친구, 나의 부족함을 끌어안아주기 위해 먼저 달려와주는 친구.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무슨 친구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며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엄청난 영광과 권세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우리와 전혀 같을 수 없는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완전하신 분이, 그런 지존하신 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점을,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낮고 천함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분은 찾아오셔서 기꺼이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흰 옷을 사서 우리에게 입히신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모두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의롭다, 가장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마저, 때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감았을 그때마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 가장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실 어떤 하등 이유도 없으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겠노라고 이미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친구라 명명하여 주셨어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러울 게 없을 텐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더 주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궁금해하시며 심지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허물을 날려버리시고 목숨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우리가 그분을 친구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갖추길 원하는 이 영적인 습관 마지막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 먹을 때, 좋은 곳 갈 때, 좋은 것 볼 때, 재밌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웃긴 생각이 날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빨리 다 이야기하고 싶고 그 친구와 함께 웃고 울고 싶고
슬픈 일을 당하면, 또 고민과 염려가 있으면, 불평과 불만마저도 그 친구랑 다 토로하면서 쏟아내고 싶은 그런 게 친구잖아요. 내 모든 관심사를 터놓고 싶은 친구.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먼저 찾으세요.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토로하고 쏟아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심지어 혼자 있다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꼭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의 친구라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고 심지어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 그분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이유가 우리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쏟아서라도,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분과의 시간들을 더 늘려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 이미 내게 넘치도록 은혜가 부어지니까 무엇보다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 예수를 찾는 습관, 예수와 함께하려는 습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그 영적인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물으신 게 아니라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난 너의 친구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답변을. 나는 너를 친구라 하는데, 나는 너를 가장 귀한 친구라 하는데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영적인 습관이 갖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